동유럽에 가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고도 하죠. 예. 이 체코는 얀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활동했던 나라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이 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이때부터 40년 동안 공산당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고 전국에 가득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체코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체코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요셉 케이보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케이보를 통해서 체코는 공산주의 통치하에서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자유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요셉 케이보가 그렇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요셉 케이보 목사님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정치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로 갑니다.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서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은 수도 프라하에는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어머니와 함께 추운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교회로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3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왜 왕복 6시간 동안이나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끔찍하고 절망적인 공산주의 통치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이었던 분 중에 송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송자 총장님이시죠.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교수가 되셨고 또 총장이 되셨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주일 예배 찬양대 베이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체험한 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 예배의 기쁨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장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과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 새로운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두 분만 받고 나머지는 선물도 못 받으셔서요. 선물 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어떤 선물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도 상대방의 큰 감동과 기쁨 되는 선물,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큰 감동을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구약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자기 자신들에게 소중한 가축을 바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화폐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바쳤습니다. 즉 구약시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목숨같이 소중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가축을 죽여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가축에다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가축을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영적 예배는 무엇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소나 비둘기, 염소, 양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불에 태워 바쳤는데 우리 자신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세 가지로 영적 예배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비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인관계 모든 생활에서 자기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아시지요?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을 동성애 자로 묘사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브라질에서 제일 먼저 상영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낼 때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기독교 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영화의 상영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 측에서는 검열이 적용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진실이다.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예술 작품의 생산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이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예술 작품인데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역사적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성애적 영화는 자신들의 감정의 표현이고 자유로운 예술 행위니까 누구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과 내 행동은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내 권리고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든지 간에 누가 상처를 받든지 간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진리든 진리 아니든 간에 내 자유다. 내 권리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 좋으면 된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게만 유익하면 된다. 이런 생각. 남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상조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15분 정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365일 24시간 119 소방대원처럼 대기합니다. 그러다가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나면 달려갑니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장례가 나면 이분들은 365일 24시간 대기하다가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간 예배의 경우에는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4번씩 달려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좁은 성합차 안에 비좁게 앉아서
4시간, 5시간, 6시간 걸쳐 지방을 다녀오는 날이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지난 3일 화요일에는 이 상조위원회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이분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슬픈 가정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로하는 여행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것은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였습니다. 동해시에 가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처에 묵호 등대가 있어서 등대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계단을 이용해서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조위원들에게 등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계단이 문제라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모두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한쪽 다리에 힘을 실어서 불편하지 않은 쪽을 의지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습이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조위원들의 연세가 대부분 70대 중반, 70대 후반이셨습니다. 그러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연세이면 70대 후반이면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집에서 편히 쉬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상조위원이 되셔서 이 고생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이 맛집이다 멋집이다 하고 모시고 다니고 몸에 좋다는 약 먹어가며 편히 쉬는데 이분들은 왜 365일 이 고생을 사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또래의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달려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변화하라고, 네가 스스로 변화되어야 된다. 변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수동태죠. 즉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다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군 입대하게 되면 역시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학생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다니거나 혼자 살다가 부부가 되거나 둘이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관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일상생활을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임원하라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임원을 하게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큐티할 때도 또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큐티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게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은 자신을 임원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흔쾌히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고,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장인과 사위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 종종 있지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 해를 두고 장인과 사위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작이 가지요. 두 사람이 모두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장인은 이쪽에 앉고 사위는 저쪽 끝에 그렇게 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은 용서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몇 주 전에 전했죠. 네. 그런데 이쪽에 앉은 장인이 고개를 쑥 내밀고 무리의 머리 저쪽에 있는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역시 고개를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장인을 힐끗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성도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인과 사위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 성큼성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려다가 그만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장인과 사위는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형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적 예배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는 삶을 말합니다. 즉,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춘대학이 있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또 노래 자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생신이면 생신 축하도 잔치도 하고 담임 교사들이 매주 전화하며 안부도 묻고 보살펴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오가면서 당신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홍익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요. 그런 거. 어디 가서 먹어봐도 청춘대학의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네. 청춘대학은 교사가 14명이고 주방 봉사자가 31명, 총 45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주중에 다 자기 일들이 있는데 반나절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눈치 보며 혼자 빠져나와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누가 부탁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의 주간 청춘대학에 오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춘대학 교사들의 삶이 바로 산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소중하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고백을 들으신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소리 내어 말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드리는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만들어서 앨범에다가 보관하기도 하지요. 주로 어떤 사진을 보관합니까? 오래 두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 그리고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장면을 앨범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오래오래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답니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끼는 물건이 있죠. 여러분 집에 불 났는데 하나만 가져오라면 뭘 가져오겠습니까?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네 번째는 예배드리는 자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스럽지요. 그죠?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지요. 여러분 생명보다 자녀들이 더 귀하지요.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듯이 나도 예배드리는 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예,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죄인인가? 이 사람이 성도인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형식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예배가 1시간 끝나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더더욱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 주 주일 7시에는 함께 모여서 1시간 동안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축복이 되는, 은총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